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만사형통을 주십니다. 만사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났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인즉슨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사형통한다는 말이구나. 그러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저한테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삶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사형통하는 인생이죠. 근데 만사형통이지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또 제 마음 가운데 다른 한 의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만사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있나? 크리스찬의 삶이 진짜 만사형통이 있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만사형통의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만사형통이란 말 너무 좋죠. 만사형통하십시오. 만사형통하십시오.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근데 정말 이 만사형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찬양했는데 이런 의문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순회 선교단에 계시는 이성권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게 저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무슨 사업만 하면 다 망하셨대요. 하여튼 이 사업만 하고 저 사업만 하면 다 망하셨는데, 그래서 빚을 이제 정말 엄청나게 지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빚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빚을 다 갚게 해주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무엇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가운데 이 선교사가 되어지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전까지의 그 삶을 뒤돌아보는데 그 삶의 굽이굽이마다, 정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흔적들이 너무나 역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데, 부르짖으시는데 이렇게 외치시죠.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어쩔 때는 굶기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잘 나가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망하게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고. 계속 잘 나가면 우리가 실족할까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될까봐 적당하게 넘어뜨려 주시고, 또 너무 넘어져 있으면 낙심할까봐 또 일어서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조절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은 잘 될 때만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못 될 때도 망할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아프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 꺾어질 만큼만, 내 자만이 꺾어질 만큼만 적당하게 망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아프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세상이 봤을 때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봤을 때 너 진짜 완전히 좌절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망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깨달음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만사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너 정말 운 좋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 너를 위해서 다 잘 되냐 하는, 이게 정말 만사가 형통한 걸까요? 그게 진짜 만사가 형통한 걸까요? 망할 짓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해가지고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더 담대하게, 더 용기를 갖고, 이래도 안 망하네? 저래도 안 망하네? 저래도 이래도 끄떡없네?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더 담대하게 그렇게 망할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만사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망할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계속 내어버려 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 왜 혼냅니까? 왜 애들한테 꾸짖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더 담대하게 살면 나중에 정말 큰 일이 아이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엉덩이도 찰싹 한 대 때려주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면 한국에 아주 큰 이슈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수 겸 예능이에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친구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세빈 형제보다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참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가수 겸 예능인 겸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얼굴 잘생기고 여자들이 막 이렇게 꼬시면 잘 넘어오니까 이 여자들을 꼬셔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잠자리를 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 연예인 친구들, 자기 친구들한테 그것을 다 공유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인가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 대화 내용이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망했어야 됐어요.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때 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대가 그때 톡톡히 찌르고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을 되돌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한테, 이 연예인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연예인 소속사 대표하고 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서로 이렇게 뭔가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그 사건이 종결되고 그냥 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정말 그렇게 풀려났으면 진짜 하늘이 나를 도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나 보구나 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생각일 텐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도 경찰에 잡혀갔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구나.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이 저주 가운데 참 무서운 저주죠. 그래서 더 담대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버렸어요.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짓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니 막 나가다가 결국은 인생이 완전하게 망하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연예계 은퇴했어요. 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걸렸다가 아무 일 없자 더 막 나가는 내용들이 카톡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게 공개됐어요. 정말 참 우리 인간 악하구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죠. 정말 불쌍하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봅니까? 저 인간 말종. 그 공개된 내용은 아마 그 사람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다시는 연예계 발도 못 들이고 누가 그 남자랑 연애를 하겠어요? 데이트를 하겠어요? 결혼 모든 것이 다 영원토록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적당할 때 망하는 게 적당히 망하는 것이 참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인간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 한번 타보셨어요? 제 차는요,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깊이 밟아야지 브레이크가 돼요. 가끔 가다가 이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든다 하는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먹으면 나 죽는데 그만 멈춰야 되는데 하면서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것이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는 들지 않고 이거 더 밟으면 안 되는데 하고 더 밟는 인생.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무 일 없네. 이래도 괜찮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운 좋다 하는 이 잘 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 망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적당히 아프고 그리고 깨져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시냐 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 밟아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인생을 스탑하고 되돌려서 다시 옳은 길로 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들 안에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이 12장 말씀에 보면 12절 5절,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 내가 너에게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다 라고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징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생명에 대한 징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신대요. 그냥 막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한국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그냥 내어버려 둘 수 없어요. 요한이 찬송의 경배 사랑이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해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너 이 녀석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잘 되길 원하니까. 사실 꾸짖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이것이 야 이놈아 망해라, 죽어라 하고 때리는 사람이, 때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잘 되길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아들로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대답은 뭡니까? 없다 그 말.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너희가 친아들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막 살고 있는데,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 더 불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거는 수습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하는, 진짜 적당히 망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판인데 완전히 망하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끝을 모르는 죄악과 방탕과 욕망에 치달려서 완전히 망하게 될 인생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안 들면 징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 하면 물론 기뻐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희 애들한테 꼭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 아빠 엄마가 징계하지? 잘 들어야 돼. 아빠 엄마 손에서 끝나면 정말
너희들 괜찮은 거야. 근데 아빠, 엄마 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서 징계를 받으면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아빠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래. 하고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정말 여러분 그거는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물리치시고 그 사단의 계계를 깨어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할 짓을 계속 하면서도 끝까지 안 망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이 인생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될 때는 더 주님께 찬양하고, 또 망했을 때는 완전히 망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로 멀어져 있으면 두려워야죠.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절망 가운데 딱 하나, 정말 우리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내가 돌이켜야 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는 앞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하고 결단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만사형통한 인생 반드시 되실 거예요. 성경에서 만사형통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정말 이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정말 만사형통한 사람이다 하면 다윗을 꼽겠어요. 다윗. 사실은 다윗을 꼽겠어요. 7째였죠, 다윗이. 그래서 전혀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냥 늘 항상 양치기로만 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다윗이 되었지, 안 그랬으면 다윗은 그냥 양치기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존경하고, 애들 이름을 지어도 다 데이빗이, 데이빗 하고 부르면 하여튼 반에서 몇 명은 손을 꼭 들 정도로 데이빗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고, 모든 일을 하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만사형통하도록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다윗 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걸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망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다윗은 언제 그것을 알았을까요?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아니면 전쟁에서 막 승리할 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을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날 정말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저는 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한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한 고백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말씀.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요 완전히 범죄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를 그렇게 작사할 때는 다윗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네. 그냥 완전히 그냥 락 바름인 그냥 밑 중에서도 최고 밑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완전히 최악의 그 자리였는데 그때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뼈가 꺾였어요. 누가 다윗의 뼈를 꺾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꺾었어요. 진짜 다윗이 뼈가 꺾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뼈가 꺾인 것 같은 지금 고통이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뼈가 꺾여 보셨어요? 한번? 기부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골절이 나서?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뼈가 꺾이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프대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뼈를 완전히 이렇게 부러뜨린 것 같은 그런 망한 상황. 그리고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다윗은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다리뼈가 하나 꺾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목 뼈만 꺾여져도 전사들은 자기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지금 뼈가 꺾어져서 완전히 그냥 망한 상태예요. 그런 것과 같은 심령이고 그런 것과 같은 고통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 뼈를 꺾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내 인생 망했구나. 완전히 뼈가 꺾어져서 이제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무기력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만약 이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면 건강은 했지만 내 인생은 더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하나님, 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뼈를 꺾으셨고 주님이 이 뼈를 꺾으신 게 너 망해봐라 라고 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뼈를 꺾으셔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세우시고 내 인생을 다시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뼈를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때 이 고백과 함께 저는 다윗 안에 정말 자기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뼈가 부러지거나 꺾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뼈가 꺾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정말 수없이 지나갔어요. 그 시편 73장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 악한 자들의 눈은 솟아나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눈에까지도 살이 쪘어요. 솟아나고 저들은 맨날 연회를 합니다. 근데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맨날마다 주님 앞에 저는 징계를 당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날마다 주의 징계가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내 인생 정말 망했구나 하는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저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적당히 망했다. 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망하게 하셨고 적당히 아프게 하셨고 때 맞춰서 무너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지금까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신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차를 훔쳐갈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적의 의도는 전복되고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적의 목적은 뒤집혀서 반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악을 꾀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선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 주님이 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다 적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4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시험을 못 봤다든지 시험을 잘 봤다든지 뭐가 망했다든지 뭐가 잘 됐다든지 하여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손에 없는 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때라도 만사형통하고 어떠한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잠깐만 맛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날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행진해서 건너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당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완전히 망했느냐? 딱 하나예요. 뭐냐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오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집트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이 광야에 그렇게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에 늘 항상 저항하고 반역하여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으면 수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결국은 이 사막에서 죽은 거예요. 순종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긴 뭘 위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며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위하심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오늘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날 위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 거기에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장 32절에 보면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여기 아끼다는 말이 spare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아들들 아끼고 싶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우리 아들들을 다른 사람하고 바꾸겠어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 아껴서 덜 힘들고 더 쉽고 더 좋은 대로 그렇게 다른 애들은 다 마음껏 써도 우리 아들은 아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일까?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일하고 싶지 않고, 독립기념일 날에 가서 더 그런가 봐요.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일 날에 이 총회를 해가지고, 독립기념일은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애틀란타까지 날라와가지고 이 베트남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막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막 들어오고 하여튼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한 3일 내내 어저께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딱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하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마무리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고 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막 녹아지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는데 우리 믿음이가 찡찡하잖아요. 믿음이를 이렇게 재워주고 믿음이를 이렇게 이제 잠이 든 믿음이를 이제 가만히 이제 저도 자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이가 진짜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자서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제 계속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나?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누구랑 바꿀 수 있을까?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또 그 택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신뢰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